예수님을 믿는 것 참 복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믿고 나서가 훨씬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40년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구별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되는 거죠. 출애굽은 구약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구원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을 시키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과정에서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의 과정에서부터 구별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별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별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구별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죠. 애굽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나누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지금 6월절 사건이거든요.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요,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신의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재능이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나를 위해 써야 되는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구별을 잘하는 거죠. 창세기 27장에요.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죽을 때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9절에요.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가? 그래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잘못된 물을 들여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죠. 분별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던 것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스겔 44장 23절에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가르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이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될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된 삶을 살아.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도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네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분별을 잘 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털이었어요. 털이 있냐 없냐로 이제 그 나눈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속된 것이구나.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봤어. 그럼 내 마음에 아이고 짠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을 이제 감동으로 여기는 거죠. 감동으로.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자기 기분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짠해라, 그건 자기 기분이잖아요. 감동을 따르는 것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삼죠. 내가 옛날에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삼죠. 경험은 좋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만을 따르면 내 경험의 이 경계 안에 갇혀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넌인데 원래 뜻이 자입니다.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자가 되어서 우리를 측정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분별의 역사, 구별의 역사, 이 구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딱 들어가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키가 커요, 작아요? 큽니까, 작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크다 작다를 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160 이하는 작고 160 이상은 크다 그러면 제 키가 큰 키가 되는 거죠. 근데 180 이상은 크고 180 이하는 작다 그러면 제 키가 작은 키가 되는 거죠. 기준이 들어가면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를 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죠. 세 개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성경이 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중요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훌륭하게 섰지만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나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뉘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베레아에 가서는요, 11절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나 반대로 시기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7절에요. 야손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거죠.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생각나실런가 뭘까요? 1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안전자를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없는 말로 사람들을 충동시켰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지죠. 그게 14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본문도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움직였어요.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거기서도 소동을 일으켰어요. 똑같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요? 나뉘는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 이 두 개가 탁 나눠지는 거죠. 어울려 살다가 말씀은 기준이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속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빛이 없던 지역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은요, 말씀으로만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너 안 믿으면 확 죽인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하는 거죠.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나 어둠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거짓을 사용하죠.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반드시 핍박이 따라요.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잖아요. 그럼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이것을 이겨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해지기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역 다툼이니까.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 거냐, 내 안에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의 원수가 생겨납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친구도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죠. 그러나 반대교, 말씀을 거절하면 말씀은 떠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면 그 말씀이 떠나버려요. 바울과 실라 일행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야 그런 거 아니다, 너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다, 끝까지 설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떠나버려요. 핍박하는 자를 피해서 떠나버리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말씀이 남아있지만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이 때로는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은 있지만 처음과 같은 싸움은 아닌 거죠. 이미 영토가 확정이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 말씀을 잉태하여 그 말씀이 열매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따라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춰올 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딱 구별되어 보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여 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